참 안타깝죠. 또 다시 확산이 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또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배도 참 어렵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받아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힘있게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손 좀 들고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승리합시다.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서 오늘 결론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천국민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너무나도 금쪽 같은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내용인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축복하건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적용이 잘 돼서 천국민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마지막 이 말씀은 27절까지 마지막 말씀은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제는 하나인데 내용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받을 은혜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않고 적용하셔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를 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아니면 어기지를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 내용은 반석에 세운 집에 대한 교훈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 해볼까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한 번 더 해봅시다.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반대로 말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좋은 나무가 좋아요? 못된 나무가 좋아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지요. 결코 나쁜 나무는 되지 마라. 못된 나무는 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공동체 안에는 또 주의 종들 안에는 또 성도들 안에는 다 좋은 나무와 같은 목사, 성도,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어감이 좀 거부감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를,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자, 어떤 나무는?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 나쁜 열매 낸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아요? 못된 나무가 좋아요? 분명히 좋은 나무가 좋죠. 그러나
현실적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볼 때에 분명히 그 안에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쁘다는 걸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못된 나무는 되지 마시고 좋은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못된 나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확신되시면 더 크게 아멘. 진짜 못된 나무 되지 마세요. 못된 나무 되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답을 알고 계셨어요. 못된 나무는 안 좋구나.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뭘 봐서 좋은 나무가 되고 못된 나무가 된다고 그랬냐? 열매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16절을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또 20절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나쁜 목회자, 또 나쁜 성도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뭘로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 크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열매 맺지 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딱 드러나는 현상, 열매가 문제예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나무는 돼서는 안 되겠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가 돼서는 안 돼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악은 악입니다. 못된 것은 못된 거예요. 사람을 죽여놨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무죄라고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너무나도 복된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교훈을 주시는 가운데 마무리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쁜 열매를 맺지 말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참으세요. 은혜로 잘 이겨나가고 저것이 나쁘네. 그것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들어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는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지요. 그게 능력이다. 못된 나무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지 마라. 열매로 그를 안다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만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북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밖에 못 맺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 맺는다.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못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충격입니다. 자, 17절 말씀 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18절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 강조가 됐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더 크게요? 아니요. 다시 물어볼 테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충격입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실래요? 못된 나무가 있는데 이 못된 나무를 통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리얼하게 품목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냐? 안 나오지,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지 절대로 거기서 아름다운 포도가 안 나오게 돼 있다. 또 엉겅퀴가 있는데 그 엉겅퀴 가운데서 맛있는 꿀 같은 무화과가 나오겠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죠? 근본이 나쁜 사람은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특별한 강조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본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해주신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앉혀놔도 그 사람은 악입니다. 근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하고 와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강야로 다시 뒤로 돌아가 해서 고생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2명을 딱 뽑았는데 10명은 천성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2사람은 천성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12사람이 똑같이 봤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똑같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근본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10사람은 나빠 안 돼. 온 백성들을 전부 다 물들여 버렸다 그 말. 그러나 2사람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눈이 달랐어요. 좋다. 하나를 주신다. 백성들을 안돈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떼거리로 사람들이 물들어 버린 바람에 말이 통하지 않았잖아. 결과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됐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공동자녀는 2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자녀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되시면 아멘.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으니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좋은 현상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근본이 마귀의 자녀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 짓을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 놓고도 절대로 마귀 짓을 하고 싶지도 않아. 왜 그런지도 아세요? 아까 우리 이선호 목사님 기도 가운데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을 인용을 하시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달라요.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 힘차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사람들은 죽을 생각만 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살 생각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달라요. 절대로 가시에서 포도나무 안 나온다, 열매 안 맺힌다, 엉겅퀴도 절대로 무화과 안 맺은다 그랬어요. 근본이 마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근본이 사망에 있는 사람과 생명을 옮기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백해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유익한 존재가 될 겁니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쁜 열매를 만들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쁜 열매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나쁜 열매의 과정까지 만들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마무리는 은혜스럽게 하세요. 그게 생명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모습이다. 근본적으로 나쁜 못된 나무들은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 이 말씀이 그래서 두렵다 그 말입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백해 무익한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 없애야 돼요. 북일교회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길 원하시면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그분 시장에 사업하신 분이어서 찾아갔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타교의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를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게 좋아요? 요거도 먹는 게 좋아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칭찬 듣는 게 좋아요? 요거도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도 먹을 열매를 만드냐고요. 천연덕스럽게.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를 영접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열매가 달라요. 왜? 근본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본이 안타까운 사람들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똑같은 일만 하고 다녀요. 이게 달라요.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공동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근본이 변한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자 그 말입니다. 왜 이래야 된 줄 아세요? 결과가 무서워요. 결과가.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용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속은 이지가 들어있는 목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만 해당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성도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여러 모든 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도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요. 못된 나무가 되게 되면 그 나무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신 좀 바짝 차리게.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똑같이 비를 받아먹고 똑같이 그 위에 내리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받는데 아니 왜 똑같이 받는데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냐고 그랬어요. 어째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왔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버림을 하고 지오점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교회라고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자고 말이야. 그게 나쁜 말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또 기도 가운데 그랬잖아요.
부지 문제 해결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진짜 부글게 복 받은 교회네. 할렐루야. 복 받으면 좋지요. 뭐더러 힘들게 살아.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쁜 열매 절대로 맺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절대로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나쁜 나무는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좋은 나무 돼서 좋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가는 그런 불이 던져지는 형벌을 절대로 안 받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피바람이 몰아칠 거예요. 나무 못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고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끝에 좋은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좋게 만든다. 이게 좋은 나무예요. 못된 나무는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에 딱 맺은 열매를 보게 되면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왜 산상수훈 가운데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셨는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짐하실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열매는 맺지 말자. 왜? 나는 근본이 변화된 사람이요, 근본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나올 수가 없다. 다짐한다면 좋은 열매만 나오게 되는 좋은 나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더 악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조금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긴 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첫 목회지가 섬이어서 거기서 낚시를 하게 돼서 진짜 낚시는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바빠서 제대로 프로를 못 봐요. 그러나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낚시 프로. 너 그 못 보니까 유튜브에 가면 다 또 떠요. 그러면 시간 여유 있을 때 한번 보는데, 내가 도시어부 가운데 한 프로를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눈물이 뻥 터졌습니다. 아주 엄청난 가슴에 뭉클함을 느끼게 된 장면 하나 보게 됐어요. 낚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덕화 씨 잘 알죠? 이덕화 씨가 고정 멤버예요. 근데 그 팀이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 사람, 항상 배지를 주는 경쟁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고기를 잘 잡았냐면 지상렬 씨라고 하는 분이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근데 지상렬 씨보다 더 많이 잡은 사람이 이덕화 씨요. 이덕화 씨가 21마리를 잡았고 지상렬 씨가 14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뭔 일입니까? 지상렬 씨가 계속 고기를 막 잡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3마리까지 압축이 됐어. 3마리까지. 그러니까 18마리까지 잡았겠죠. 이제 1위가 뒤집을 판이, 왜? 지상렬 씨가 너무 잘 잡아버리니까 막판에. 그런데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덕화 씨가 미끼를 끼는데 다 비춰주잖아요. 미끼를 똘똘똘 끼요. 그리고 미끼를 던지기 바로 직전에 미끼를 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 후배 지상렬이 우승해야 된다 해서 빈 미끼를 던지는 거. 그래서 그 순간 찰나를 촬영자가 잡았던가 봐요. 다른 사람은 깜짝같이 몰랐죠. 미끼를 빼고 빈 낚시를 캐스팅 던지는 거예요. 나는 그 빼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후배를 우승시켜주기 위해서 자기는 빈 낚시를 던지고 후배는 탄력을 받아서 막 잡아나가니까 나를 뛰어넘어라, 네가 우승해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마음 아니에요. 좋은 열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좋은 열매를 보여줬더니 말이요, 진짜 복 받았어. 이덕화 씨는 여러분들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빈 낚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김성민 집사님, 물어야 맞아, 안 물어야 맞아? 미끼가 없는데 어떻게 물어? 근데 낚시가 철렁 그러는 거예요. 이덕화 씨가 깜짝 놀란 거야. 왜? 분명히 미끼를 빼버렸는데 왜 물지? 할 수 없어 이제.
끄집어 당겨야 돼. 그래갖고 막 당겨봤더니 세상에 이따만한 향어가 살랑살랑 지나가다가 덩어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승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덕화 씨가 우승했어요. 나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애와 간증집에다가 얼른 적어놨습니다. 그게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은 끝에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악의 열매 맺지 마세요. 나쁜 열매를 절대로 거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항상 늘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셔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 또 좋은 열매만 맺는 북일교회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결과 때문에 날마다 간증들만 있게 되는 그런 복된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회의를 하든지 누구랑 만나든지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들만 가지게 되면 어찌 나쁜 열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다 그 말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 미래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아마 주께서 왜 이 표현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의 삶에 꼭 승리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쉬워서 강조해 드립니다. 못된 나무가 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항상 늘 외치는 말이 있죠. 힘차게 따라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또 한 번 외쳐봅시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그 순간 딱 맺으려고 하는 못된 나무의 나쁜 열매를 딱 거부해버리세요. 그게 승리하는 거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